도둑이 집에 침범해 올 때는 재빠르게 그리고 조용히 들어옵니다. 신앙의 쇠락은 마치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찾아옵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 20년에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바사로 돌아가기까지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도 하고 성전을 회복하기도 하고 백성의 마음을 부흥케 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즉 바벨론 이 바사 나라로 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는 말입니다. 며칠 후라는 것은 한 3, 4일 후에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마도 1년에서 혹은 3년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보다 더 오래 기간을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1년에서 3년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유다 백성의 신앙은 빠르게 그러나 조용히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백성의 삶은 다시 세속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조금만 소홀히 하면 얼마나 빨리 쇠퇴할 수 있는가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작년에 신앙이 좋았다고 반드시 올해도 좋은 것은 아니고 올해 신앙이 좋았다고 내년에도 좋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중직자가 되는 순간에 믿음이 좋았으니까 중직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이 좋을 것이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될 때에 뜨거운 소명을 갖고 안수를 받았지만은 그렇다고 계속 더 뜨거운 소명으로 가슴이 불탄다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영적인 생활에 조금만 방심하면 사단은 즉시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에 자기 집을 짓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은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1년에서 약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저주를 돌이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불행을 돌이켜 행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백성의 신앙이 쇠락하여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다시 신앙의 개혁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믿고 다시 유다 백성을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느헤미야의 개혁은 한마디로 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의 개혁은 구별하는 개혁이었습니다. 구별하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본문 13장에서 느헤미야는 세 가지 구별하는 신앙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보면서 성도인 우리는 오늘의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이 세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개혁, 구별하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핵잠수함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핵잠수함을 만들려는 의지는 이번 정부가 처음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전 정부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핵잠수함을 만들려는 이 대한민국의 의지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핵잠수함이 생기겠지요.
예컨대 100명이 탑승 정원인 핵 잠수함에 98명이 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00명 정원에 98명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핵 잠수함이 가라앉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잠수함이니까요. 네, 잠수함은 원래 가라앉는 겁니다. 물속으로. 그래야 잠수함이죠. 왜 성도가 구별하는 개혁에 신경을 써야 합니까? 성도니까요. 성도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별하는 게 그 정체성이에요. 구별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이제 돼지띠인데요. 돼지의 일주일 좌우명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먹는다. 화요일에는 화끈하게 먹는다. 수요일에는 수없이 먹는다. 목요일에는 목숨 걸고 먹는다. 금요일에는 금방 먹고 또 먹는다. 토요일에는 토하도록 먹는다. 일요일에는 일어날 수 없도록 먹는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인의 기쁨이 됩니다. 통통하게 살이 쪄서 주인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요, 월요일에는 원래 구별하고, 화요일에는 화끈하게 구별하고, 수요일에는 수없이 구별하고, 목요일에는 목숨 걸고 구별하고, 금요일에는 금방 구별하고 또 구별하고, 토요일에는 토끼같이 잽싸게 구별하고, 주일에는 주인이 기뻐할 때까지 구별합니다. 이렇게 성도인 우리가 구별하는 개혁을 일주일 내내, 한 달, 1년, 평생에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 구별을 잘해야 합니다. 성도는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복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긍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것이 사람과 사귐에 있어서 구별이 없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옛부터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런가요?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입니다. 봉생 마중이면 불부자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봉, 쑥봉자입니다. 삼, 마, 삼마자입니다. 봉, 쑥이, 마중, 삼 가운데, 봉생, 생, 나면 불부, 붙들지 아니해도 자직, 자 스스로, 직, 곧게 선다라는 말입니다. 쑥도 산밭에서는 곧게 자란다라는 말이, 즉 곧은 사람 곁에 있으면 저절로 감화되어 곧아진다라는 말입니다. 사람 잘 사귀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사귀면 좋은 영향권 아래에 있게 되지만 옳지 못한 사람을 사귀면 옳지 못한 영향권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귈 때에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사람 구별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구별의 수준은 신앙의 성숙의 수준과 정비례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신앙이 쇠락하였고 그에 따라 사람을 잘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사람 구별을 잘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아주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대제사장인 엘리아십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사람 구별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가까이 지냈다, 그 말입니다. 도비야는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는데 앞장서서 반대했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성전에 있는 큰 방을 따로 내주어서 살게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5절과 7절입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그리고 7절에 내려가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도비아가 차지한 방은 원래 백성들이 성전에 바친 제물들을 보관하는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을 도비아가 차지했습니다. 그 결과 성전의 창고, 곳간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성전 재건에 방해하고 조롱하였던 도비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사람 구별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 영향을 받았던 유다의 모든 백성들까지도 사람 구별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함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다 내 던졌습니다. 그리고 성전 방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그런 이후에 본래의 기능대로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보관하는 장소로 회복했습니다. 엘리야십이 사람 구별 잘 못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십은 이방 사람이요 성벽 재건에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조롱했던 산발랏과 어떻게 해요? 지금 사돈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역시도 느헤미야가 보고서 쫓아냈습니다. 느헤미야가 본보기로 사람 구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잘못을 바로잡아서 사람을 제대로 구별하는 계획을 단행을 하자 모든 백성이 스스로 깨닫고 그들도 다 사람 구별을 제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사람 구별을 잘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못 들어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전도와 선교와 구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우리가 가까이 교제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 구별을 잘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람 구별을 잘 하여서 불행을 돌이켜 보게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인 우리가 구별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물질의 구별입니다. 불행을 돌이켜 보게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물질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목을 구별하셨습니다. 신앙이 쇠락하게 되자 유다 백성이 물질 구별하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성전의 곳간이 비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서 내가 모든 민장들 즉 지도자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창고가 비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10절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성전 곳간이 비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이 받을 생활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자 레위 사람들이 성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다 성전을 버리고 제각기 살 길을 찾아서 밭으로, 일터로 도망갔다 그 말입니다. 이로 인해 성전의 기능은 마비되어졌고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지고 백성은 말씀과 멀리하며 결국 신앙의 쇠락은 가속화되었습니다. 물질 구별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불행을 겪었고 유다 백성들까지도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본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집과 집 주변에 약간의 땅을 제공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백성들이 성전에 바치는 제물들과 수확물의 11조를 가지고 살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몫인 11조를 구별하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물질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전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제 기능을 다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제사장과 성전 직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백성들의 11조로 생활비를 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성전의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유다 백성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위한 구제비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다 백성이 물질 구별을 못하게 되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 갈 길로 가고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던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꾸짖고 물질을 바르게 구별하는 계획을 단행했고, 떠난 레위인들을 다시 성전에 불러 직무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 내용이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고 했고, 12절에 보면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렸다고 했고, 13절에는 그 곡간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에는 11조를 하지 않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한국 교회가 망한다면 그 첫 번째 원인은 예배가 아니라 11조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조를 해도 온전히 하지 않는 성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11조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 곳간에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11조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선교하고 농촌교회, 개척교회 돕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사용하는 것이 11조가 아닙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오래전에 한국에 왔을 때에 어떤 교회를 정해서 사역할 교회를 정하고 온 게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들어왔습니다. 무작정 들어왔으니까 목회할 곳이 약 한 몇 개월 동안 없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때 그 사정을 알았던 인척 가운데 몇 분이 자기들의 11조를 주면서 목회자 가정에 주는 거니까 이거 11조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괜찮지?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11조는
자기가 말씀을 받아 먹는 교회에 하는 것이니까 섬기는 교회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굶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서 선교하고 농촌교회, 개척교회 혹은 사회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싶으면 그것은 11조 외에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믿음 안에서 물질 구별을 잘하여 불행을 돌이켜 복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성도가 힘써야 할 구별하는 개혁은 날의 개혁입니다. 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과 안식년, 신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유다 땅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도록 원래부터 계획을 하셨습니다. 안식년 구별하고 안식을 구별하고 신년을 구별한 것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을 제대로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포도주 틀을 밟았습니다. 음식물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여 팔았습니다. 이방 사람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물건을 가지고 들어와 유다 사람들에게 파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 모두가 평일과 안식일을 제대로 구별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를 경계하면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소련 연방이 되기 이전에 러시아 정교회가 이 소련의 러시아의 중심 종교였습니다. 그 러시아 제국 안에 있던 그 당시의 재산의 3분의 2가 교회의 것이었습니다.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타락한다는 것을 의미했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러시아 교회를 개혁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그들이 교회의 문을 밟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러시아 교회 개혁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공산당을 사용하신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그 문을 70년 동안 닫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나를 구별하지 않는 타락, 안식일을 구별하지 않는 타락을 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안식일을 범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17절에처럼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런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의 예루살렘 성에 내리는 것이 아니냐. 과거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22절에서 그 백성을 향하여 다시 강력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구별하는 것이잖아요. 안식일을 구별하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일을 구별하는 본질은 예배 드려야 되는 날이니까 그 이전에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주일에 멈출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참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일에는 멈추십시오.
그래서 불행을 돌이켜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 한 20여 년 전에 야구 하나 이글즈의 감독을 하면서 동시에 야구 국가대표 감독을 했던 김인식이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유머 감각이 아주 뛰어났다고 해요. 한 번은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팀 선수들이 홈런을 많이 치는데 대체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김인식 이 감독이 대답을 하기를, 내가 홈런 사인을 내니까 그렇죠. 홈런 사인을 내면 선수가 그걸 받아서 홈런을 친다는 겁니다. 유머로 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고 싶다고 해서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복 사인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떨 때 하나님께서 행복 사인을 해주십니까? 믿음 안에서 구별을 잘할 때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람 구별, 물질 구별, 날 구별을 잘 함으로 통해서 불행을 돌이켜 보게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